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소리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되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역경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구제불능의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러고요.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절에 수학 점수가 낙제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농구 천지였던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는 후보 선수로 전전하다가 팀에서 방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뿔이라는 소설을 지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도요, 이 원고를 들고서 4년 동안이나 출판사를 쫓아다녔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냉소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아가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의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무려 5번이나 파산한 정리해고자 출신이고요.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잭 캠필드의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이 책도요, 자그만치 33개의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을 더 잘 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역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근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이 수니아 푸터라는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얘기했고요. 앤드류스 대학의 레데스만하는 사람은 역경, 좌절, 불운의 상황에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 탄력성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으로 삶이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복이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 일상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쉬운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데요. 어떤 자책감에 들어서 또 어떤 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의식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이 문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대면하고 싸워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역경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룻은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해서 이 고생이지라고 하는 자책하는 태도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룻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하루를 묵묵히 성실하게 살았던 것이 룻의 모습이었음을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룻이 나는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루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땅도 사고 내가 정말로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큰 성공의 꿈을 갖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먼 곳을 바라보고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처음 시작에는 어떤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나 멀리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꿈이 가까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 지쳐가지고 제풀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룻기 3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룻을 향한 평가가 뭐냐면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평가를 해요. 성경적 현숙한 여인은 어떤 요조숙녀와 같이 또 예쁘고 성격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게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기준인데요. 종교적, 사회적, 또 가정적으로 또 완벽함을 가지고 주변을, 또 가정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룻이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서 주어진 하루를 정말로 잘 사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높은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의 태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다리 한쪽을 잃었다면 하나님께 두 다리를 잃지 않았음을 감사하십시오. 만일 두 다리를 잘렸으면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았음을 감사하십시오.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 뒤는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할 테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안한 소식이 들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 초창기 시작할 때 이 코로나가 멀리만 있었던 곳이 이제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회사 동료의 누군가가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 같이 가서 검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이 감염이 돼서 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멀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서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긍정, 절대의 감사의 믿음을 통해서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또 주어진 시간 가운데 또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롯은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룻은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외치는 찬송의 고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이겨서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개와 보아스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요 보아스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현숙한 여인이었던 룻에게 내가 너의 가정에 대한 모든 기업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 보아스가 성문 앞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무개라는 사람을 부르고 이 아무개라 부르는 가까운 친족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까 만일 네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은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해라. 그러나 네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해라. 네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살 권리는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합의된 사용료를 선물로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는 의미인데요. 이제는 나오미가 그 권리를 다시 되찾고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찾아올 여력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그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기업을 대신 물러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좀 대신 사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무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가 물으겠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이 아무개가 이 기업을 물겠다고 한 이유는요, 어떤 고엘의 의무를, 그 어떤 율법의 의미를 알고 그 의무를 충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내가 물으겠다라고 대답한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그 집안 여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자녀를 낳아주고 그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그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훗날 재산을 분배할 때는 죽은 자의 이름으로 낳은 그 아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해야 돼요. 근데 당시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자식이 없는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게 되면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그 땅은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기업을 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5절을 보는데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년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룻과 결혼하게 되면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엘리멜렉의 아들로 취급돼서 이 아무개가 가지고 있는 땅의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비록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남의 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천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구절인데요. 이 계대 결혼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과 존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된다고 믿었는데, 이 남자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자손과 함께 그 이름도 또 사라지고 영원히 지워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에요. 자손의 끊어짐은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저주라고 믿었고, 반면에 자손에 의해서 그 이름이 영영이 지속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주고 저주와 슬픔 속에서 벗어나서 축복과 회복과 기쁨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신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무개는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 또 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돼 아니면 손해가 돼 라고 하는 그 기준만을 가지고 지금 기업을 물을지 말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모개와 반대로 보아스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 증인된 장로들 앞에서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기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과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게 선택을 해요? 손해냐 이익이냐를 따져 생각했을 때 보아스 입장에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업을 물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게도 재산을 상속해 줘야 돼요. 법적으로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또 올라가서 또 이 나오미의 목도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손해만이 가득한 것이 보아스의 선택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대 결혼을 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업을 물겠다고 여러 증인된 장로들 앞에서 선포하고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계보에 바로 그 족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법대로라면 이 이름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말론이 그 자리에 이름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헤세드의 마음을 실천했던 이 보아스를 배려해서 이 말론의 이름이 아닌 보아스의 이름이 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보아스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헤세드의 마음을 베풀었던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높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그 계보에 올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모개라는 사람은 그 이름조차도, 그 존재도 없이 그냥 아모개라고 불리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호적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참 손해가 많은 일인 것 같아요.
여성분들 말씀하시기를 집안일 아무리 해봤자 티도 안 나고 힘만 들고 집에서 뭐 하는 거 있냐고 하는 인정받지 못하고 욕만 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도 잘 안 나고 뭔가 좀 펑크나면 째려보고 또 왜 이렇게 했냐고 혼나기도 하고 별로 칭찬도 많이 못 받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집안 청소 안 하면 당장 더러워지듯이 그래도 누군가 교회 일을 하나님 일을 맡아서 하지 않으면 더불어 또 삐걱대는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냐 손해를 따지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는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주신 재능과 건강과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또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으로 또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나라 섬기실 때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고 소중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받으셔서 또 우리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역사가 또 가득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요, 네 보아스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삶께 표현을 하면 삶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해요.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당신의 삶을 이끄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백 가지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 산다고 해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5가지에 이끌려 살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간략히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끌려다니며 산대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에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가고 있대요.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간대요.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5가지 범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근데 여러분 이런 이 5가지를 넘어서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슬픔,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사명을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 건강, 시간, 직장,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명이 이끌어온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개는 무엇에 이끌린 사람이에요? 돈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의 정신도 다 팽개쳐버리고 단지 손해냐 이익이냐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죠. 보아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알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내 삶의 자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룻이 현숙한 여인이며 성실하게 살았어요. 문제는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자기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룻은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바로 이 쉼을 누리는 안식처를 얻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는 이유는 정말로 평안에 쉴 만한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것은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안에서 평안의 쉼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 인생의 모든 이 빚을 대신 청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이 기쁨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마약 중독, 코카인 중독자들이 많은데요, 이 코카인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미수가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바로 이 크리스토퍼 더플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코카인 중독자인 어머니 뱃속에서 6개월 만에 800g의 미수가로 태어났습니다. 뇌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자폐증 증상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부모는 위탁기관에 버리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그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고모가 당시 15개월 된 이 아이를 찾아서 입양을 합니다.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고모인데요. 이 입양을 해서 이제 아이를 정말로 사랑으로 정성껏 돌보면서 키우는데 애가 앞도 보지 못하고 자폐증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이 아이를 정말로 정성으로 돌봤다고 해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냥 자폐증 환자로 잘 어울리지도 못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피아노에 또 앉혀놨는데 평생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던 이 아이가 이 피아노를 노래를 부르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른 노래가 내 맘에 눈을 여소서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모습을 본 고모가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폐증의 악보를 보지 못하고 못했지만 절대 음감이 있어서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재능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메모리얼 데이 행사에 나가 미국 국가를 부르고 나서 미국 전역에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고 또 2013년도에 첫 또 찬양 앨범을 내면서 전국을 다니며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아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라고 또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고모는 이 장애를 둔 부모에게 조언하기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그들의 위대함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고요. 더플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내 꿈의 가장 큰 후원자는 하나님입니다. 눈이 보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가려진 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2001년생이면 지금 한 19살쯤 되었을 텐데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이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삶을 슬픔에서 절망과 저주에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에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영원한 쉼을 누리는 안식처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인해, 삶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고 고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통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